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죄에 관하여, 그리고 또 그런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구원에 관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정말 이 구원의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다 구원을 이루는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은 요한일서 이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요한일서의 말씀의 흐름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한이 강조하는 주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죄가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존재하는 이 죄를 가지고 죄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를 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복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최고의 명문이죠. 하버드 대학교 때문에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부총장의 컴퓨터가 어느 날 고장난 적이 있었습니다. 부총장의 컴퓨터죠. 그래서 이 부총장님이 기사를 불러가지고 이 컴퓨터를 수리하게 했는데, 이 기술자가 이분의 이제 컴퓨터를 수리하다가 그 컴퓨터의 디스크 안에서 이상한 내용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뭐지? 그러면서 보니까 그 안에 아동 음란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형량도 정해지지 않았고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감옥에 가면 이 범죄자들끼리도 범죄의 급을 나눠놨는데, 범죄자들끼리도 용서하지 않는 범죄가 뭐냐? 아동 성폭행이에요. 여러분, 아동에 대한 성적인 범죄는 미국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미국 사람들도요, 저 사람 하버드 대학교 다녀 이러면 한번 뒤를 돌아볼 정도로 최고의 명문이 하버드예요. 그런데 그런 세계적인 대학교의 부총장이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이 사람이 지성이 없거나 윤리적인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학생들을 앞에 놓고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요, 미국 사람들이라고 하면 손사래를 치는 그런 수치스러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범죄에 중독이 됐을 때, 여러분, 만약에 자기 행동이 드러난다면 그때 일어날 파장을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분은 너무 유명한 사회 지도층이고 지금 전 세계에 자기 제자들이 있어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너질 때는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처참한 수치를 당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이런 죄에 중독이 돼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이분이 죄에 중독되긴 했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 두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두렵고 마음이 눌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일을 대하는 우리 자신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분보다 훌륭합니까? 우리가 이분보다 많이 배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의 부총장이 된다고 할 때는 지적으로 엄청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절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분보다 낫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분보다 훨씬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분도 죄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다면 오늘 모든 신자의 내면 안에도 이런 죄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분명한 일이고, 내가 완전히 눌려있고 사로잡혀 있는 죄가 하나씩 있다는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이에요. 저는 안 물어봐도 알아요. 다 하나씩은 내가 완전히 끌려가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죄의 징벌이 이 땅에서 잠깐 감당하고 끝낼 수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죄가 이 심각한 문제인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죄의 결론은 죽음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결론은 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중요한 일이 많지만 뭐 집 사는 것도 중요해요. 아이들 교육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뭐냐?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성공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요. 아니, 내가 지옥으로 가는 마당에, 아니, 연봉이 1억이면 뭐 할 거고 그 사람이 성공하면 뭐 할 거냐 이거죠.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치 강력한 덫에 걸린 짐승처럼 죄에 덫에 걸려서 꼼짝없이 지옥에 가야 됐던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말해주는데 13절에 이런 빛을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오늘 이 서신서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죽어도 돼요. 여러분, 오늘 요한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는 죽어야 될 멸망의 운명이 피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오히려 우리 안에 영원히 사는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걸 가능하게 한 그 유일한 이름이 누구냐? 바로 그게 사랑하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 이름에 감격도 없고요, 간절함도 없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이분이 아니면 우리는 죽었어요. 이 이름보다 중요한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나 자신을 아는 지식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뭐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에 그 특수부대 군인들이 나와서 경쟁하는 이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을 진짜 재밌게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 프로에서 눈여겨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프로의 마지막을 보면 400kg짜리 타이어를 4명이 들어가지고 옮기는 경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육안으로 그 꼬린 지점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00kg짜리 타이어를 겨우 4명이 옮긴다고 하면 한 명이 100kg씩 감당하는 건데 거기에 100kg이 나가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내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걸 들어 옮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가만히 규칙을 보니까요, 여기에 은혜스러운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자, 4명이 한 팀이 돼서 타이어 하나를 옮기는데 이걸 4팀이 경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 16명의 사람이 경쟁에 참가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규칙이 뭐냐. 이 네 팀이 각자 경쟁만 하는 게 아니고요. 두 팀씩 또 같은 팀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를 옮기는데 만약 우리 쪽에 있는 4명이 먼저 골인을 했다. 그러면 먼저 도착한 4명이요. 아직 도착하지 못한 다른 팀의 타이어를 같이 옮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4명이 타이어를 다 이제 옮기는데 우리 쪽 한 팀이 먼저 도착해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면 이제 그 팀은 8명이 타이어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4명이 옮길 때는 한 명당 100kg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8명이 옮기는 그 순간부터 내가 감당해야 될 무게가 50kg으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부담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쟁이라는 것은요, 도움을 일찍 받는 팀이 누구냐, 누가 일찍 도움받을 수 있냐, 여기가 승부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눈여겨본 게 뭐냐. 자, 이제 4팀이 똑같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신기했던 게 4팀이 똑같은 속도로 간 게 아니고요. 2팀은 앞서서 가는데 2팀이 뒤로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시작되는 딱 그 순간 강한 팀 2개랑 약한 팀 2개가 딱 나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강한 팀 하나가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약한 팀을 도와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약한 팀이요, 얼씨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도움을 받자마자 8명이 옮기니까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결국 도움을 잘 받았던 그 팀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팀은 어땠냐? 그쪽도 강한 쪽이 먼저 도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약한 팀을 도와주러 갔어요. 규칙에 따라서. 그런데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다른 쪽 약한 팀이요,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타이어를 들지도 못할 지경인데 도와주지 말라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 힘으로 할 거다. 이러면서 도움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승부에서 져서 탈락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 장면을 보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갈리는데, 여러분은 도움받기를 거절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특별히 제 아내 같은 사람들은요, 이 장면을 보면서 남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경기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적인 규칙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잘 받기만 하면 이길 수도 있고 편해지는데 왜 남자들은 고생을 사서 해? 그러니까 그 고생이 쓸모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고생이 쓸모가 없는데 왜 고생을 사서 해? 아니, 자존심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면서 혼자 힘으로 타이어를 옮기는 그들을 보면서 야,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모습이 구속사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나 눈여겨본 게 뭐냐, 여러분, 인간이 지는 것보다 싫어하는 게 뭐냐, 그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부부의 문제 있잖아요. 한번 이 가정 안에 무슨 문제 생기잖아요. 그거 부부끼리 해결 못해요. 원래 가정은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부부끼리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정신과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목회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 받으면 가정 문제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존심 세우는 사람들은요, 그 도움을 못 받아요. 그래서 문제를 곪다가 결국 이혼까지 가는데, 이혼하는 날까지 주변 사람들이 그 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요, 지는 것보다 싫어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의 자존심을 못 내려놔서 굳이 인생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인생이요, 쉽게 사는 일이 있어요. 지름길 가는 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도움받으면 돼요. 근데 도움받으려면 하나 내려놔야 되는 게 있어요.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진짜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존심의 문제가 내 구원에까지 적용돼 버리면 여기서는 진짜 심각한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원래
이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단순해요.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일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죄의 무게라는 게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사람이 자기 지적인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죄의 문제였다면 하버드 대학교 부총장님이 왜 죄에 넘어졌겠으며, 강력한 처벌이 존재하는 이 땅에 왜 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왜 여러분의 부부 가운데는 갈등이 끊이지 않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엄청난 고민을 하고 노력하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 이 죄라는 놈이요, 내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너무. 이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무거운 죄를 안고는 천국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달해 주신 복음이 뭐냐? 이 죄의 문제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달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누구든지 나 혼자는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기만 하면,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 사람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고 천국에 꼴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합법적으로 그리고 편안하게 구원받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 구원은 편안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도움받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떤 분이 구원받는 거 너무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가 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구원받는 건 진짜 편한 거예요. 원래의 구원은 편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15절이 반복해서 말하는 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들으신다는 말의 뜻이 뭐냐? 단순히 그분 귀에 우리 사운드가 들린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문제를 놓고 그분에게 도와달라고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다, 그 뜻이에요. 구원은 혼자 받는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길이에요. 근데 힘은 예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원래 구원은요, 힘들게 받으면 비정상이에요. 구원은 편하게 받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 대신 무거운 십자가 져주시고요, 나 대신 죽어주시고요, 나를 위해 부활하사 우리는 편하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구속사를 보면요, 구원이 좌절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욕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편한 건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굳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의 구원이 좌절됐다,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 탓이에요.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다 열어놨거든요. 그런데 왜 구원이 좌절됩니까? 그거 자존심 세워서 그런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이런 거죠. 나 같은 죄인이 편하게 구원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염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고 굳이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쓸데없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 구약에서 그들이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이나 우리는 다 율법이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복음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은 나 혼자 힘으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율법 지키겠다고 하는 그 노력이 아무 쓸데없다는 거죠.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이죠. 여러분, 타이어 정도는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 있을지 몰라도 율법은 사람의 힘으로 못 지켜요. 그게 안 돼요. 율법이 얼마나 무거운데요. 여러분, 죄도 사람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놈의 자존심 내려놓고 도움을 받으면 누구나 2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누구나. 갓난아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주시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분이 다 해주시거든요. 원래 구원은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놈의 자존심 내려놓지 못해서 쓸데없이 고생을 자처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천국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100% 죄인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려서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다 얻은 인생이고, 말씀이 안 들려서 자존심이 깨지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인생은 다 잃은 인생이에요. 뭐 그렇게 쓸데없이 미련한 짓을 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한번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 이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망의 덫에서 구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 아주 독특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대속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속이 뭔지를 알면 이 방식이 왜 충격적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을 대속, 구속한다고 할 때 이 구속이라는 말은 반드시 치러야 될 값이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말의 뜻이 이게 시장 용어예요. 값을 주고 산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때 그냥 해방시킨 게 아니라 어떤 담보를 대신 잡고 우리를 그 값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인간 세상의 용서의 개념이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 죄의 대가로 5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2년 살았다. 그럼 나머지는 용서해주고 서로 아는 사이면 모른 척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세상의 잘못된 용서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용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번 진 빚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정확히 갚아야 용서가 되는 것이고, 벌은 정확히 채워서 받아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정확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이걸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인간이 감당하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빚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엄청난 형벌과 체벌을 나 대신 갚겠다고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신 누군가 해주는 게 합법이라고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에 대한 처분을 언급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주인인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도주에 대해서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를 바라냐? 그렇지 않고요. 혹시 그 사람이 너에게 끼친 손해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갚아줄 테니 그만 용서해달라고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채무를 떠안는 행위가 뭐냐? 이게 바로 대속, 구속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엄청난 손해를 끼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의 무게가 뭐냐? 이거는 천사가 죄를 지어도 그렇고 천하 만물 그 무엇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 대가가 똑같은데요, 죄의 대가는 무조건 지옥이에요.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은 그냥 내가 눈을 감고 이 세상에서 소멸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죽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고 영원히 대가를 치르는 게,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라는 건요, 영원히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봐주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지옥이라는 게요, 1000년 고생했으니까 이제 가석방 시켜줄게, 이런 가석방이 있으면 지옥에 소망이 있겠죠. 근데 지옥은 소망이 없어요. 왜냐? 가석방이 없어요. 지옥에 한번 들어가잖아요, 나온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창세 이래로 지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인간은 없었다라는 거죠. 거기는 가석방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들어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의 죄라고 해도 똑같이 영원한 죽음으로만 처리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전부 지옥 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원래
영원히 가야 돼요. 저는 소망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걸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누가 나 대신 거길 가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저한테 10억 준다고 그러면 제가 군대 대신 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를 누가 대신 가요? 누가 대신 가냐 이거죠. 아니, 웬만한 벌이어야 대신 짊어져 주지. 세상에 누가 지옥을 대신 가줍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일이 이 구속사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거길 가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는 용서받고 살아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자의 죄나 불신자의 죄나 그 대가는 똑같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차이가 아니라 내 죄를 대신 짊어질 구원자를 만났냐 못 만났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내 구원의 주인으로 믿어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는 자기 죄의 대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나는 내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지옥으로 들어가주는 구원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일생일대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은혜스럽고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지옥을 안 가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요한이 너무 확실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예수님한테 못 맡긴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아직도 자기 힘이 빠지지를 않았는데 교회를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아직도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데 그거만큼 허무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내 운명을 완전히 맡긴 사람은 자기 구원을 확신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지옥 안 가도 돼요. 왜냐? 하나님이 내 죄를 눈 감아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 대신 지옥에 대신 가줄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여튼 어마어마한 진리라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이런 게 우리 안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나를 자랑하지 않고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만 자랑해요.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도 예수 믿어라. 야,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 너 예수 믿어야 돼. 이게 우리는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안 사람이 내 가족이 예수를 모르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는 자기 구원의 확신을 믿는 질문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내 앞에 서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100%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100%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죄, 사망에 이르는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죄예요. 그거보다 큰 죄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죄 가운데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는 반드시 살아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법이에요. 나 대신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해야 될 적용이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존심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자존심도 지키고 예수 믿고 이건 없어요. 제가 특별히 이 자존심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존심이라는 감정이 인간 안에 존재하는 감정 중에서 가장 사탄을 닮은 감정이에요. 여러분, 사탄이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워요. 지금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워요. 이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자존심만큼 쓸데가 없는 감정이 없어요. 진짜 하등 쓸데가 없어요. 하등. 그러니까 이런 거죠. 두려움도 구원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감정이에요. 좌절감도 구원에 있어서 이 도움이 되는 감정이에요. 슬픔도 구원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감정이에요. 자존심은 구원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도. 특별히 자존심이라는 게 너무 센 분들은요, 일단 자기 약함에 대한 인정이 안 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면 배우고 의존하는 게 안 돼요. 그런데 배우는 게 안 되고 의존하는 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키기만 하면 막히는 길 피하게 해주고요, 감시 카메라까지 알려주면서 안전하게 길을 알려줘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본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제 길을 찾아가는데 딱 한 번 가봤거든요. 딱 한 번.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옆에서 불안했는지, 당신 기억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을 킵시다,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근데 남편분이요, 당신 기억이 온전하지 않다는 이 말에 자존심 상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존심 상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요런 말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존심 지키겠다고 내비게이션을 끝까지 안 켜요. 끝까지. 나 그 고집은 옆에 있으면 암 걸리겠더라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그게 뭐라고 도대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30분 걸릴 길을요, 1시간 반 걸렸어요. 1시간 반.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게 뭐냐, 여러분 40분 정도 길을 헤맸으면 그때는 인정하고 켜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내 안 켜요. 끝내. 마지막까지 안 켜고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존심인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키고 있으면요, 자존심 지키고 있으면 예수 못 만나요. 절대로 예수님 못 만나요. 복음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인생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면요, 인생 얼마든지 쉽게 사는 길이 있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전화를 했거든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혼자 며칠을 고민했는데 한 전화 30분 하면 될걸. 근데 굳이 이거 전화 몇 통 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인생이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려면 엄청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쉬우려면 엄청 쉬울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뭐냐 방법이?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하고, 힘든 건 힘들다고 인정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자존심만 버리면 인생 쉽게 사는 길이 너무 열려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이요, 대부분의 부부싸움을 돌아보세요. 그거 그렇게까지 갈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 부부싸움, 여러분 그렇게까지 갈 일이었습니까?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올 일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대부분 원인을 들어보면요, 그거 아니에요. 인정만 빨리 하고, 빨리 잘못했다고 하고, 빨리 사과하잖아요.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이혼까지 간단 말이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오만 가지 힘든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무 쉬운 구원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존심을 못 버리잖아요. 나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 내 자녀까지 몽땅 힘들어져요. 몽땅.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자존심 지키는 게 생명인 사람은 자존심을 버려야만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도움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얻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아십니까? 그런데 구원 앞에서 자존심이 세워지는 순간 구원이 완전히 뒤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궁 속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날 내내 연습해야 되는 게 뭐냐? 자존심 버리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자존심 버리는 적용으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목회를 하고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그 목회를 혼자 할 수 없는 이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이제 권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집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장로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요것만 잘하면 쉬워요. 모든 문제가 쉬워요.
원래 이 교회는 제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일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목회는 쉬워야 되는 거예요. 도움만 잘 받잖아요. 쉬워요. 그런데 뭐 부탁을 전부 하면 전부 다 수락하시는 건 아니죠. 때로는 이제 각자의 사정 때문에 거절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의 문제가 뭐냐? 부탁만 하면 쉬워지는데 거절당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게 죽을 만큼 힘들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제가 도와달라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 왜 그렇게 혼자 일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같이 일하면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이 답답한 게 뭐냐면 왜 목사님은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하냐 이거예요. 왜 쉬운 길을 놔두고 혼자 그렇게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해야 될 적용이 뭐냐면 요 자존심을 버리고 거절당할지라도 도와달라고 말을 잘하는 게 그게 저는 지금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자존심을 이렇게 잘 버리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자존심이 죽어야만 100% 죄인인 제가 도움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자존심 버리는 적용은 뭐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자존심이 상해서 배우자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세요? 아직도 그놈의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세요? 아직도 그놈의 자존심이 상해서 가정에 있는 그 아픔을 오픈하지 못하십니까? 그거 쓸데없습니다. 아무 쓸데없습니다. 그러니 그 쓸데없는 자존심 다 버리고 여러분 도움 받으세요. 예수님 도움 받으시고요. 주변 우리 지체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시고 구원도 너무너무 편하게 복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하게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뭐냐면 주님 이놈의 자존심 버리게 해주세요. 이 자존심 내려놓게 해주세요. 오늘 자존심이 내려놔지는 은혜를 달라고, 자존심 내려놓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자존심을 내려놓고 구원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나병 환자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삭개오가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자존심만 내려놓으니 예수님 만나는 길이 열려서 그들이 너무나 쉽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존심이 이렇게 쓸데가 없는 것인데 오늘도 우리는 이 쓸데없이 배설물 같은 자존심 지키느라 구원이 힘들어지고 인생이 힘들어지진 않습니까? 주님, 오늘 이 자존심 버리고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존심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존심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편안한 길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안에 이 쓸데없는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고 오늘도 내 삶에 찾아오사 나를 편안하게 구원으로 이끄시고 나의 인생에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